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1부 때, 2부 때 인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어려워도 인사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셔요. 우리 꼭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까지 안 믿어졌는데요. 꼭 오늘부터 믿으시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잠깐 믿으시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체 66권, 사실은 66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 39권, 39권, 신약 성경 27권, 27권 가운데 맨 끝의 책이,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성경 전체 결론인가? 아니면 제게 목사님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의 특징과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기자인 사도 요한의 말을 통해서, 그의 기록을 통해서 여기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소중한 일 가운데 계시라는 일이 있어요. 계시란 덮인 것을 열어주신다, 가리워진 것을 걷어주신다, 닫힌 것을 열어주신다가 여기 겹쳐지네요. 닫힌 것을 열어주신다, 덮은 것은 그럼 주님께서 벗겨주신다, 이렇게 바꿀게요. 표현을. 덮은 것은 벗겨주시고 닫힌 것은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고 우리들이 믿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위대한 일을 계시라고 불러요. 오늘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명시하신 이유입니다. 원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부를 예수님께 주셨죠.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계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결정적인 계시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의 종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천사를 시켜 예수님의 종 그 가운데 하나를 뽑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대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사도 요한이 증언하여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죠.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들 한 번 더 질문 드릴 테니까,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한계시록 읽으셨잖아요. 읽으실 때마다 어떤 느낌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것을 오늘 한번 우리 살펴보고 말씀 앞에 점검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비슷한 또 다른 의미를 사용하시죠. 거기 예언의 말씀, 같은 뜻이에요. 예언의 말씀. 계시가 주로 미래를 말씀하세요. 물론 과거도 반성하게 하시고 반성보다도 회개하게 하시지만 주로 미래를, 특히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왜 복이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교회 안에도 논란이 많죠.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 그러면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그냥 지나가서 열쇠는 따로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문제 삼죠? 아이고 2000년 전부터 온다 그러더니 뭐 아직도 안 오는데 그걸 믿나? 이따위 얘기들 하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는 아들 예수님도 모르세요. 천사들도 모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십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오셔도 상관없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정언한 내용을 기록한 거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 앞에 정말 남 보지 말고 나는 예수님 언제 오셔도 괜찮은가를 오늘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아무 때나 오셔도 나는 괜찮은가? 이것을 오늘 점검하는, 그래서 소중한 오늘 예배 시간이 언제나 그래야죠. 소중한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우리뿐만 아니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함께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자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번역은 단수로 했어요. 그러니까 따지지 마시는 말씀이에요.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런 질문 있을 수 있어요. 뭐 질문 지혜로우시니까 아니 안 하시리라고 믿고, 안 하시리라고 믿고. 여기 이 말씀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지목한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런 마음 일어나잖아요. 다른 성경 읽으면 어떤가요? 다른 성경 읽어도 똑같은 복이 있나요? 그렇지요.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일부 맨 뒷부분 결론에 해당되니까 같은 흐름이고 같은 맥락이고 전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시잖아요. 요즘 열심히 있는 정성을 다해 성경 요한계시록 읽으십시다. 있는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들으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 가운데 가장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요. 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실 것이죠? 네. 제가 우리 교회 어디 가서 자랑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우리 교회를 가장 자랑할 때는 우리 교회 예배 와봐라. 우리 성도님들은 강단에 주목한다.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다. 이건 실제로 들은 칭찬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가 제게 얘기했어요.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대. 왜 그러냐? 아니, 그대 단에 올라가는데 온 회중들이 완전히 초점 맞추고 집중하더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자랑이에요. 말씀 잘 들으시죠? 근데 겸손하셔가지고 스스로 얘기를 하니까 아멘이 조금 들어가요, 안으로.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여기 이런 자랑이 덧붙여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또 왜 웃으세요? 한번 따라하시죠. 목사님, 혹시 제 흉보는 건 아니시죠?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예배 말씀에, 예배 전체예요. 중요한 순간 따로 있고 안 중요한 순간 있지 않아요. 예배 전체에 집중하시고 초점 맞추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지켜 복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함께 복받는 예배자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예수님 앞에 길러내는 우리 용인교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대한민국 교회, 세계교회가 돼야 되니까 우선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용인교회 모두가 꼭 되시기를, 우리 나 하나하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뒷부분 읽으셨죠? 제가 그래서 앞부분 알파라고 생각하고 앞부분 오메가라고 생각하고 뒷부분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을 읽었잖아요. 전체를. 뒤에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가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거든요. 마무리 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2000년 동안이나 온다 하고 벌써 날짜 말했던, 우리나라에서 언제 오신다고 날짜 말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진실입니다.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실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 생전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셔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셔도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읽으신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모두가,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그런 성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진실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길러 세우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음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사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아실 거라고 믿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나를 한번 점검해요. 권영호 목사, 너는 살면서 보이는 것, 보는 것 위주로 사나? 보이지 않는 것 위주로 사나? 저 부끄러워요, 대답하기.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보이는 것 위주로, 보는 것 위주로 살아가나, 보이지 않는 것 위주로 살아가나?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점검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양의 격언 가운데 이 격언 누구나 다 아시리라고 믿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서양의 격언이에요. 이 의미가 뭐죠? 누구든지 보면 믿는다. 보아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들은, 인류는 보이는 것, 보는 것에 절대적으로, 거의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의존해서, 거기에 기대서, 보이는 것에 기대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 점을 오늘 깊이 점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서, 성경을 토대로,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서 들려오는 말씀에 대비하면서 한번 봐요. 우리는 어느 쪽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나? 보이는 것, 보는 것,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질 중에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 보여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장소 가운데 결론적으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안 보여요. 본질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우는데,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
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위험이 너무도 짙어요, 농후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것, 보는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일깨우고 계세요.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거 빼앗기지 마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그 누구, 보이는 그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본질 중에 본질을 놓치지 말아라, 그거 빼앗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리라고 믿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시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실제로 우리가 바라야 할 본질은,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본질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로마서 8장 24, 25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면,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기다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기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할렐루야.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가장 절대적인, 가장 결정적인 가치예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 그러면 우리의 삶의 순간이 항상 두렵고 떨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가 물어보면 그때는 정신 차리고 알아요. 나 하나님 시선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가?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 경외에 실패한 수두룩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야단치실 때는 이렇게 야단치시죠. 네가 나를 무시하였도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도다. 하나님 경외에 왜 실패하는 거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경외에 실패하는 거예요. 정색하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아멘할 수 있죠.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다. 내 전 존재 생명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면. 실제로 살아가면서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과제이죠. 하나님을 왜 잃어버리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잊지 말도록 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전 존재는, 예배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든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완벽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잊고도 태평하고 태연하게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가 우리들 모두의 기도여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경외에 왜 실패하는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이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예요. 다른 누구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뵙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는 우리 용인교회 가정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둘째,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꾸 죽음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삶을 점검하라는 말씀이에요. 삶을 점검하고 삶을 직시하고 제대로 살아라. 이것 깨우치기 위해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에 글자로 딱 꼭 찍어서 거기에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사망 나와 있어요.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은 나와 있는데 첫째 죽음 그리고 첫째 부활은 글자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꼭 찍어서 첫째 사망 그리고 첫째 부활 없어요. 의미로 깨달으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읽으셔야 해요. 요한계시록. 우리 몸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도 있고 둘째 사망이 따로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유는 제대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잊지 않고 제대로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거기는 둘째 사망, 불못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째 사망이 불못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떠올리실 수도 있어요. 지옥이구나.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불못.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 흉악한 자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살인자들, 이 중에 해당되면 안 돼요. 그런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이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들에게 우리 몸이 죽는 첫째 사망이 끝이 아니다. 그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뜨거운 소원은 우리들을 뿐만 아니라 인류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요한계시록에 처음 밝히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구원해 드리시는 것이 인류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불타는 소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면 구원받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는데요? 아시면서 한번 따라 하시죠. 구원의 길 오직 예수님. 기억하시고 계시잖아요. 제 소원이에요. 소원이 떠올랐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의 불도장으로 우리 모두 빠짐없이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 교회 막 갓 태어난 아기부터 최고령 어르신까지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성령님의 불도장으로 우리 영혼에 오직 예수 새겨받아서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길러가는 우리 용인교회, 그래야 대한민국 교회도 내다보고 세계 교회도 내다볼 것 아닙니까? 이런 용인교회 우리들 모두 가정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방금 말씀드린 둘째 사망이 진짜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 그 다음에는 거기가 끝이에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거기가 막다른 골목, 종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들을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 불못, 둘째 사망에서 건지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구원하여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각각 우리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도구로 길러내는, 성령님께서 천국 복음의 일꾼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우리 각 가정이 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삶을 잘못 사는 이유 가운데는 죽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삶이 무엇인지, 삶의 그 결정적인, 절체적인 중요성, 절대적인 중요성을 몰라요.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요즘 솔직하게 말하면 인간, 세상, 인류, 문화라는 게 뭐예요? 요즘에 왜 갑자기 서구에서는 안락사가 유행하는 거예요? 말만이라도. 왜 그렇죠? 죽으면 끝이지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죽음은 따로 있다고. 둘째 사망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사망. 예수님의 소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죽으면 끝이 있긴 뭐가 있어. 이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삶을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삶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생명을, 삶을 낭비하는,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틀리면 아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삶은 영원히 한 번뿐이에요. 믿으시죠? 유이회라고 하잖아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이런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또 생각이 났으니까 성령님께서 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번 생에는 잘 못 살았어. 마음에 안 들어. 다음 생애 때는 태어나면 뭘 말하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들 지혜로우시니까 다 아시는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애, 삶은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셔야겠습니다. 우리들은 구원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으신 것 감사하십시다. 인간은 누구나 구원받기 위해 단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 이 생애 가운데 구원 못 받으면 둘째 사망에 빠지고 다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절박하시겠어요. 이 사실이 맨 뒤에 결론으로 놓으시잖아요. 한 번만 더 따라하시죠. 우리들은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까요. 잊지 말고 한 번 더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삶의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뜨겁게 소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소원을, 성령님의 소원을 이해해드리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물든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의 도구 우리들 모두 각각 나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는, 한 영혼 한 영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애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중요성을 갖는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는지를 아멘하는 자녀들을 길러내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길러내는 우리 용인교회, 이것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대한민국 교회, 세계교회가 꼭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실천하십시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시죠. 셋째,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계시록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물론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는지 예수님의 명칭이 나와 있어요. 많아요, 다양하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아주 너무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나와 있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기록하는 이 이유는 뭐죠? 내버려 두면 둘째 사망, 진짜 죽음, 진짜 멸망,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대신 십자가의 스스로를 못 박아 그 아름답고 보배로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유일한 최종적인 마지막 희망은 오직 예수님뿐이세요. 예수님 떠나서 희망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최종적인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세요.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못, 둘째 사망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입버릇처럼 외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님, 이 성령님의 불도장이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우리의 영혼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우리 한번 보세요. 내 영혼, 내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성령님의 선명한 불도장이 찍혀있나? 오직 예수님. 원수 사탄이 지울 수 없도록 선명하게 이 불도장을 새겨받는, 성령님의 불도장을 새겨받는 우리 용인교회의 예배가 꼭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 성령님의 불도장 새겨받기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도 우리와 같이 오직 예수님 성령님의 불도장 선명하게 새겨받아 누구도 지울 수 없게 되기를, 그런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을 구원이라는 두 글자 한 단어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구원 어디로부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못, 둘째 사망으로부터,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길게 풀어 이렇게 한 번만 따라 하시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 한 번만 더 할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만 받으셔야 마땅하죠. 오직 예수님 뿐이시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보다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신앙 고백이 오직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도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비슷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해할 수 없다, 너무 어렵다라는 반응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두렵고 떨린다를 알고 있었어요. 참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린다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 당시 이끌어가고 있었던 교부, 제가 자주 인용해요. 교부, 교회 아버지, 초대교회 바로 다음 교부들, 그리고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수없이 흔히 하는 말로 해석했지만 일치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다 달라요.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 어려운 질문이라든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흔히 말하는 황금 열쇠가 있거든요. 맞는 키가 있거든요. 누구신지 아시죠? 크게 대답해 주세요. 모르세요? 큰일 났네. 일부러 힘 빼서 빨리 설교 끝내려고 대답 안 하신 거죠? 알 수가 없네, 오늘 반응을.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아무리 이 고난스러운 문제 있어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만능 열쇠, 황금 열쇠, 오직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시니까요. 요한계시록을 다른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름답게, 그리스도인 우리들 모두의 희망의 서사시.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의 희망의 서사시. 아까 제가 결론 말씀드렸잖아요. 인류, 애기부터 아무튼 인류 누구에게든지 유일한 최종적인 희망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최종적으로 희망 중에 희망, 정말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세요. 그리고 핍박당하는,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의 승리의 찬가가 요한계시록이라잖아요. 왜요?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고난당해도 결국은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기게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번 진실하게, 솔직하게, 진지하게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경외에 실패한 적은 수두룩했죠. 사실 늘 수두룩하죠. 이 세상 보시고 계시잖아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조차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인류 사회, 인류 문화, 인간 사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 말이. 이제는 틀린 거니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들에게 둘째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한 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뿐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되돌이킬 수 없고 물릴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잘못 살았으니까 한 번만 물러줘. 그런 일은 없어요. 이대로 끝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십시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들을 둘째 사망, 정말 죽음, 둘째 사망,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 불못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요? 현혹되실 리 없다는 것. 오직 예수님뿐이세요. 그래서 꼭 그러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2000년 동안이나 온다 그러고 안 왔으면서, 못 왔으면서, 없어. 이런, 우리 한국에만도 날짜를 지정해서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 날짜 지정한 이단이 200명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현혹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성경에 읽으셨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어떡하란 말씀 드렸잖아요. 중요하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십시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다. 그래서 언제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외에 희망 없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 성령의 일꾼들 꼭 되시고, 우리로만 거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세우 진정 행복한 우리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항상 깨어있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꼭 되셔서 우리들 그런 사람 되고 우리 자녀들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이 넘치기를, 그런 사람들 되기 위해 우리 힘으로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이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예요. 다른 기도 오늘 하지 말도록 해요. 오직 예수님, 이 기도 우리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기도는 다른 때 하세요. 오늘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성령의 불도장책에 선명하게 찍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복음, 예수님의 피로 물든 복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들 되기 위해서, 그런 예배자, 그런 전도자를, 그런 일꾼을 세워내는 우리 예배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